잠언은 실제적인 삶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지혜 중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잠언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때 내미는 보증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 말씀은 오늘 내가 쓸 수 있는 카드, 내 삶을 이끌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중요한 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2절에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은총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은혜, 자비하심 이런 것과 연결해서 쓰는데 여기서 은총은 예배, 제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받는다는 이 원어적인 뜻은 받음직한 예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이것이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신즉하는 제물 되는 것, 그 예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반면에 정죄하심을 받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제물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너는 끝이야 이런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인과 악을 꾀하는 자, 그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인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인이라는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선인이라고 할 때 한글을 보면 보통 신선과 같은 돌을 닦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인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또 아니면 선량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선인이라고 했던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것은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훈계를 잘 듣고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을 선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제물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 받음직한 제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그것은 그 속에 내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내 삶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듣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소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소화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 삶에 소화가 되면 분별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혜가 없었는데 지혜가 어느 날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뭘 이야기하냐?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 판단 능력,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사건에 대처하는 능력, 이것을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나오냐? 그것이 말씀을 소화하는 만큼 이렇게 지혜로워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혜의 말씀이 참 신기하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듣던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 듣던 말씀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게 따라서 우리가 더 지혜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범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반면에 악을 꾀하는 자가 있다 그럽니다. 이 악을 꾀하는 자는 결과가 뭐냐? 정죄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악을 꾀하는 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도 내면에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게 마음을 탁 닫아놓고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그대로 하는가 봐라 뭐 이러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 내 나이가 얼만데 저런 잔소리를 들어야 되나 뭐 이런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이 나하고 한번 맞짱 뜨려고 작정을 했구만 뭐 이러면서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그래서 내가 누가에게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 이미 악을 꾀한다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욱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러분 자기 일에 욱합니까? 남의 일에 욱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일에 욱하지요. 그러면 좋은 말에 욱합니까? 나쁜 말에 욱합니까? 당연히 기분 나쁜 말에 욱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에게 해당되긴 하는데 기분 나쁜 말은 갑자기 확 뭐라고 하면서 막 갑자기 인상을 쓰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듣기 싫은 것은 마음속에서 달라지든지 표정이 달라지든지 아니면 표현을 하든지 그럴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이죠. 뭐냐면 너는 이제 구제불능이야 이런 표현이겠죠. 여러분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선인, 소화 능력이 있는 선인은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제물,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예배가 된다는 것에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면 뿌리가 깊이 내려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달라요. 언제 다르냐? 태풍이 몰아칠 때, 가끔 여름에 되면 가을쯤 되면 태풍이 몰아치는데 그때 보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만 나무가 있고 대부분 광야고 사막이고 잡풀, 잡목 이런 것만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려봐야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뜨거운 태양 속에서 말라 죽어요. 그 대부분. 그 가운데에서도 오랫동안 서 있는 나무들이 있긴 해요. 그것이 보통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그 법궤에 쓸 때 조각목이 있죠. 이런 나무들은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추야자 같은 경우는 나무가 상당히 오래 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나무에다 비유를 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나무는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잎이 쫙 펼쳐서 그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그네가 쉴 수 있는 쉼터나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잘 소화한 사람들은 사람이 일단은 내면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막 성질냈던 사람이 자기가 다급하고 어려우면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바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소화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받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라도 새기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야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사람이요, 정말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뀌냐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와, 생각이 고래심줄처럼 질겨서 그것이 굳어져서 오랫동안 굳어서 잘 안 바뀌는데요. 성장 과정 속에서 이래 보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또 배신을 당한 사람, 속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딱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있는데, 누군가 교회가 보면 뭐 완벽하거나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뉘앙스 그걸 보이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려움을 당하고 교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봐라, 사람은 내가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 자기의 어떤 철학이 신앙처럼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사람을 봤어요. 참 안타깝지요.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뀌냐면, 말씀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의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의심이 항상 가득하고, 나한테 다가올 때, 잘해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것은 뭔가 나한테 이익을 차릴 거나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하지 몰라, 그렇게 방어적 자세에 있는 사람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말씀을 통해서 그게 딱 굳혀버리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완전히 누글누글해지고 부드러워진 거예요. 무엇이 성품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속에 쑥 들어갈 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한 귀로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콩나물 시루에 물주기와 같다. 아무리 다 흘려버리고 기억이 안 나도 그때 새겨진 말씀은 내 영혼이 자라는 양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얘기죠.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 어떤 분이 세봤는데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렘브란트인가요? 누군가 이야기했는데, 왜 365번이냐?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이 많으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일리 있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막상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질병이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걱정이 가득하고 근심과 수심, 두려움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기에서 이기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두려움 자체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이 처음부터 없는 건 아니에요. 찾아오긴 하지만
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찾아오긴 하지만 금방 내보낸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를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 나가는 기준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소화되어서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